이 타작이 다 끝날 때까지, 아니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자 애가 탔죠. 이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2달 동안 그 추수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보리로 먹고는 살았지만, 문제는 중요하게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아이를 낳고 끊어진 대를 잇는 것이 나오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자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타작할 때 남자들만의 공간인 그 타작마당에 룻을 목욕을 시키고, 또 매력적인 여성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향수를 바르고, 그리고 밤에 그 위험한 곳에 룻을 보내서 술이 거하게 취한 보아스의 발끝에 눕게 하는 나오미의 명령을 룻이 다 따르지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2가지 이유였죠. 왜냐하면 그것은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얼마나 험한 일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룻이 밤중에 그 험한 곳에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매력적인 옷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현숙하지 못한 옷을 입고 그곳에 나아간 그 룻은 나를 누가 범해도 좋다고 하는, 그렇게 인식이 될 만큼의 마치 창기가 있는 듯한, 창기가 풍기는 듯한 향을 풍기고 야밤에 단장을 하고 나갔던 그 모습은 결코 안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의 명령을 다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동네에 알려주면 행실이 음행하는 여자로 소문이 나기 때문에 룻은 그 동네에 살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 명령을 다 행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술 기운에 깨서 보니까 발밑에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누워있는 걸 보고 그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 일이냐, 무슨 일이냐 묻고, 룻이 나는 당신의 친족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유로 내가 당신이 지금 너 과부인 나를 받아줘야 된다. 그 이스라엘의 법이다. 기업 물을 자이다 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듯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위험한 곳에,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곳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당신이 나를 덮어주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여인으로서, 또 한 아내로서, 그리고 한 며느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의 위험과 수치에 노출되어 있는 맨몸으로, 알몸으로 오롯이 노출되어 있는 그 룻을,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를 하나님의 날개 삼아 안전하게 덮어주고 보호해줬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룻이 나아갔을 때 룻이 참 여러 가지로 떨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았거든요. 룻이 참 많이 떨었죠. 왜냐하면 위험한 곳이니까요. 2번째는 보아스가 거절하면 이거 진짜 모양새가 완전히 어긋나거든요. 그리고 한밤에 이 팔레스틴 지역은 저녁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 얇은 옷으로 입고 나아갔기 때문에 거의 맨몸이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그 어린 소녀가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그 용기를, 그 위험으로부터 떨고 있는 이 룻을 이 한마디로 녹여주는 보아스의 첫마디가 있었어요. 여기 뭔가 하면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가 이르되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히브리어 원어가 본 구절은 베루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베루카란 말은 뭔가 하면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이다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베루카, 그러니까 복되도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첫 마디가 룻에게 얼마나 큰 마음이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집사람을 사귀고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암 때문에 투병하셔가지고, 암 때문에 투병하시고, 그때 장인어른이 교회 잘 안 다니시고
장인어른이 좀 무서웠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종류의 분이었어요. 고등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이셨어요. 학교는 진짜 무섭거든요. 진짜 이렇게 장인어른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머리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21살 때니까 그리고 교회 잘 안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딸이 만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죠. 마음에 안 드시고 신학생이고 뭐 어리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장래가 나니까 제가 이제 뭐 하여간 학교에 있는 모든 3학년, 제가 3학년 때 이제 그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그 사적으로 동아리 모든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한 50명이 신림동에 그게 이제 그 일반 주택인데 그 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이제 그 장례를 집에서 치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 풀어가지고 밖에서 청소하고 천막 치고 탁탁탁 하고. 왜냐면 그 바로 전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정신이 없으니까 막 치르고 막 하고 이제 막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신뢰를 얻어서, 신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뭔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 부주를 받았어요. 이거는 뭐 거의 끝난 거죠. 부주를 맡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밖에서 이제 계속 부주를 받고. 근데 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문을 몰라가지고 선생님들이니까 왜 이렇게 한문으로 적어가지고. 그래서 저의 무식함이 온 세상에 들통날 뻔했는데 그때마다 살짝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이게 뭔지 물어보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선생님들은 그렇게 한글 세종대왕이 살아계셨으면 눈물 흘릴 만큼 그렇게 왜 한문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문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3일 밤낮을 그렇게 집에서 하는데 잠을 안 자고 그게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 아버님이 저를 부으시더라고요. 안방으로. 장례가 끝나고 바짝 쫄아서 갔죠. 교무실에 끌려가는 심정이셨어요. 학생 중에 선생님 부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뭐 잘못했나? 한문의 이름을 잘못 적었나? 중간에 뭐 돈이 샜나? 왜 부르지? 그걸 막 바짝 쫄아가지고 이제 내 딸을 그만 만나게 됐네. 나는 자네에게 내 딸을 줄 생각이 없네. 뭐 여러 가지 막 상상이 막 들었는데 아버님이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내 집처럼 드나들게. 3일 밤낮을 샜어요, 제가. 근데 그 말 들으니까요, 하늘을 붕 날아가겠더라고요. 내 집처럼 드나들게.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막 얘기하셨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마음이 다 녹고, 그냥 뭐. 그날, 그 안방에서 아버님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사우나도 가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첫 마디가 사람의 마음이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루시 한 20살 안팎에 10대 후반에서 20살 안팎 아니면 20대 중반의 나이에요. 많이 잡아봤자. 근데 그 어린 소녀 같은 여자가 상복을 벗고 그 현숙하지 못한 여인의 옷을 입고 향기를 풍기며 술 먹은 남자의 발끝에 누워서 자기를 거두어 주기를 바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이 보아스가 눈을 뜨고 나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망할 것 같으니라고, 이런 음란한 것 같으니라고, 네가 누구냐, 창기냐, 뭐냐, 여러 마디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마디가 보아스가 보자마자 베루카, 복되두다, 복받을 상황이 하나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루시 얼마나 마음이 녹았겠어요. 밤새 추위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수치에 떨었던 룻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한순간에 녹아들지요. 그렇게 다 녹아줬어요. 그러면서 조바심이 들고 있는 룻에게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해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9절에
잠에서 깬 보아스가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당신이 기업 물을 여자입니다. 룻입니다. 그걸 듣고 보아스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때 보아스가 나이가 꽤 많았었어요. 거의 나오미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 이가 젊은 남자에게 시집가지 아니하고 이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정통을 따라 가문 내에서 너의 끊어진 대를 기업을 물을 사람을 골라 나에게 이렇게 기업 물을 것을 네가 명하는 걸 보니까 참 사람이 네가 기특하고, 네가 처음 했던 인애, 네가 남편 죽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낳아준 부모를 버리고 형제자매를 버리고 네가 태어난 고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것도 내 소문을 들어 너무 귀하게 여겼는데, 이 나중에 이 일, 네가 젊고 너도 젊은 여자인데 젊은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고 이렇게 나이 든 나에게 오직 유대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기업 물으기 위하여 나에게 이 위험한 일을 하는 너 참 복되도다 하는 이 말이 이 룻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였지요. 그러면서 룻이 이 밤에 진짜 많이 조바심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밤을 놓치면 룻은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서, 한 여자의 아내로서, 또 한 가문의 며느리로서 참 민망한 행동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실행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보아스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위험에 노출되고 현숙한 여인은커녕 음란한 문란한 여자로 그 동네 평생을 살게 돼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든지 보아스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를 아내로 받아주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조바심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 조바심이 나 있는 그날 룻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롯의 두 딸과 같이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일을 많이 그르치는가 하면 불신앙 때가 아니면 고난 때문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조바심이 나면. 이 조바심 때문에 일이 많이 그르쳐요. 이거를 하나님도 아시지만 세상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조바심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조바심을 지금도 세상은 이 뱀처럼 지혜롭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TV만 틀면 홈쇼핑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다시 이런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제가 봤고 지난달 이번 달 차 타고 가면 1년 내내 폐업하고 있는 가게가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찬스 이번 폐업하고 있는 것들. 그 홈쇼핑만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에 보면 떴다방들 뜨면 항상 하는 말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 허사다. 얼마 안 남았다. 하다못해 아파트 단지에 이 트럭 끌고 와서 이 마이크로 얘기하는 아저씨들, 계란이 왔어요. 생선을 갖고 왔든 계란을 왔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번 가격을 놓치면 살 수 없던 걸 사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건인지, 이게 어떤 집인지, 이게 어떤 계란이고 물고기인지를 얘기하기보다 그냥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그 말에 마치 스위치를 켜진 것처럼 아줌마들이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차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조급함이 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참 많이 방해하게 됩니다. 나오미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룻을 다그쳐요. 며느리 룻아, 너 봐라. 추수가 끝이 났다. 이제 타작마당까지 끝이 났다. 그러면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우리는 보아스와 아무런 상관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없어.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술이 깨기 전에, 보아스가 술이 깨기 전에 룻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아내로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를 받아들여야 될 구실을, 육체적인 접촉을 씨를 받아야 돼요. 술이 깨기 전에.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발끝에 누워 있으면서 이 룻이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조바심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의 조상 롯의 두 딸과 달리 자기가 선을 절대 넘지를 않아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가만히에요. 가만히. 그냥 그의 발끝에 가서 누워 있어요. 보아스가 자신을 어떻게 선택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기업 물을 여인으로 받아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술이 다 깨고 나면 모든 게 허사예요. 왜냐하면 지난 2달 동안 그 모든 추수의 기간에 그렇게 처음에 친절하게 룻을 맞아들였던 보아스가 일체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술이 거하게 취한 이 상태에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룻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서가 아니죠. 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그 타작마당에 룻이 왔을 때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창녀가 하는 그러한 짓을 했을 때는 자기가 어떤 것을 가더라도 이번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로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자고 있는 보아스를 깨우거나 그를 유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선을 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1시간, 2시간 술이 다 깨고 나면, 그리고 마치 술이 다 깨고 난 보아스가 마치 그냥 한 창녀를 보듯이 쳐다보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룻이 그냥 가만히 있기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1시간, 1시간, 아니 1분, 1분, 1초, 1초가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가고 두려움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가만히 서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체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포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건 보이지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하고 내가 해도 되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 해도 되는 것만 하고 기회가 사라지는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너무나 참 힘든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자신의 생식기능, 남자로서의 100세가 지나가니까 이제 자신의 생식기능까지 사라질 위기가 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걸 보면 믿음의 사람 역시 믿음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믿음으로 간절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약속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룻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아스가 깨서 봤을 때 룻이 그에게 자신의 여성의 매력이나 성적 매력 어떤 걸로 어필하지 않고 나를 좀 거두어 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게 뭔가 하면 나를 안으로 받아달란 말이에요. 이는 당신이 그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젊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당신이 기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 안에 당신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문 안에 당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순리대로 다 일을 진행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를 가지소서, 나를 거두어 주소서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아스 역시 모든 재력과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 역시 그래 알았다, 내가 너 거둬줄게, 너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오케이, 하지만 법도가 있으니 우리 가문에 나보다 너희 가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너를 거둔다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이 거두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오늘 말한 것 모든 것 다 이룰게 하면서 보아스 역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이나 모든 영향력이나 이 상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 안에,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해요.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가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또 머무르라는 거야. 이 밤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의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하면서 내가 아침에 만나볼 건데 그때까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 왜냐면 이 밤에 위험하고 아침 해가 뜨기 남이 보기 전에 빨리 가란 말이에요. 보호해주는 말이지만 이제는 보아스 없이 혼자 누워 있어야 돼요. 가만히. 근데 그것을 끝까지 롯이 다 이루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어차피 결론은 뭐 그냥 다 식근데 쉽게 일해가지고 바로 둘이 짝 맺고 눈 맞고 결혼시켜가지고 아이 낳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태어나고 후손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고 더디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할까 했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혹시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룻이 다칠 수 있는 시간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적 위험성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그 타작마당에 얼마나 많은 거친 남자들이 술에 취한 채 그곳에 거닐고 있었습니까? 한 여자의 일생이 완전히 망가질 위험성이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업물을 그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까? 절대 조바심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룻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안티 기독교 사람들이 성경을 19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할 때 창세기 두 가지 사건을 제일 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을 때 롯이 아내를 잃고 그다음에 롯의 두 딸이 사위까지 다 죽으니까 롯의 두 딸이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의 술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는 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남편도 없고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당하는 걸 보고 세상 모두가 다 멸망당한 줄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만 그랬는데.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세상에 남자는 없고 남편은 죽었고 이러니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죠. 자식을 잊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리 그렇게 급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하는 걸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멸망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해요. 이게 조바심의 인간이 이렇게까지 선을 넘게 되죠. 그 결과가 조상인 모압이죠. 큰딸. 이 사건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하나의 일이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며느리 다말이 둘째 아들이 기업을 물러서 그 형사치수제에서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이어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 오난이 그걸 거절하다가 죽었어요. 셋째도 그러면 셋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봤을 때 셋째 아들도 그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형수하고 결혼을 안 시켜요. 그러니 다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창기의 복장을 하고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는 이 장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38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르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게 상세에 나와 있는 가장 인간을 할 수 없는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자식을 얻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자식을 얻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 롯의 큰딸의 후에 모압의 여자 롯과 이 불륜으로 이루어진 이 다말을 통해 태어난 아들의 후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우연히 보아스가 술 먹고 자기의 조상 유다처럼 아니면 룻이 자신의 조상 롯의 큰딸처럼
보아스의 술 먹은 상태에서 유혹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면 이 죄는 반복되지만 그 죄악이 인간이 차마 범할 수 없는 그 죄악과 지울 수 없는 가문의 수치가 대대로 이 가문에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업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들을 구속하였어요. 그리고 유다의 다말의 조선이었던 그 후손의 보아스와 룻의 첫째 딸의 후손이었던 이 모압의 후손 이 룻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을 낳았을 때 나오미가 4장 12절에 룻기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가을이라는 뜻이요. 신약에 와서는요.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다. 구원하여 사시다. 죄를 사하여 주시다. 이런 뜻이 돼요. 이 말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최도의 그 패륜적인 범행의 양 가문을 하나님이 법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이 보아스와 룻의 후손을 예수의 조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한 가문들이 참 많았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러한 가문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어디에 태어나게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자식을 낳았던 그 이방 모압 여자를 통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자식을 낳았던 그 천륜을 어긴 다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약속과 기회를 잃을까봐 선을 넘고 그 모든 조급함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죄악 가운데 모든 것이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구속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998년도 8월에 제가 안양석수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유년부로 처음 갔거든요. 그때 8월 15일 8월 달이었어요. 성교학교 3일 동인데 유년부 전도사인데 제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경학교인데 내가 얼마나 유능한 걸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교회에 내가 센세이션을 막 이렇게 했다. 이런 꿈을 가지고 막 계획을 막 짰어요. 그 중에 이제 캠프 성경학교 2박 3일 그냥 그 3일에 4일 하면 되는데 하루를 1박을 캠프파이를 한다. 교회 애들 다 재웠어요. 교회 나하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뭘 했는가 하면 애들을 교회 뒤에 마을 주차장에다가 교회 주차장에다가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멘트 바닥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나무를 장작을 쌓아놓고 그 장작 위에다가 교회 종탑에서 철사로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불이야 오라 그러면 위에서 불이 쭉 내려와가지고 불이 빡 터지고 애들이 막 박수 치고 애들을 전부 다 이렇게 타이즈를 입히고 노건 수수를 이렇게 인디안처럼 다 이렇게 입히고 얼굴은 다 이렇게 바디 페인팅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그 전에 이제 불이 막 내려오기 전에 뭐 했는가 하면 막 칙한 불꽃놀이를 막 하고 막 혼을 다 빼놓으려고 애를 막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그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막 쫙 내려 박수를 치면 불이 확 붙고 캠프파이어 끝나면 다 끝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불에다가 마시멜로하고 뭐 소세지하고 구워 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뭐 우리는 아메리칸 스타일 뭐 이래가지고 막 하여튼 생 난리 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전통 교회니까 부장님들 그거 위험하다 뭐 안 되겠냐 그 왜 그렇게 요란하게 하냐 괜찮다고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예. 그 첫날 그렇게 해가지고 캠프파이어 했을 때 애들 진짜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밤에 막 애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전부 다 애들이 얼굴 시커멓게 입고 타이즈를 입히고 막 노건으로 막 하고
밤에 그냥 막 불을 막 피고 막 음악을 틀고 막 우르르 하고 막 그리고 불꽃을 막 하니까 치익 하는 거 있잖아요. 치익 하는 거. 그걸 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막 애들 막 흥분해가지고 애들 너무 흥분해가지고 한 놈이 너무 흥분해서 이 불꽃을 옆에 있는 애 그 수수 이게 거기서 붙였어요. 이렇게. 그때 이게 나이론이라서 불이 확 붙잖아요. 갑자기 앞에서 저도 막 우르르 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뭐 어떤 애가 으악 하고 뛰는데 불이 막 붙어가지고 막 뛰댕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웃지만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막 불이 붙고 뛰댕기니까 이 불이 막 다 붙어댕기는 거예요, 옆에. 그래가지고 막 이름이 소윤이에요. 소윤아 서 근데 애가 뜨거우니까 서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애들 막 불을 끄는데 이게 나이롱이라서 불이 안 꺼져요. 그래가지고 안고 막 온몸을 막 그때는 막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애를 막 소리 지르고 그 불이 확 내려오고 불이 확 붙고 불꽃놀이 막 하고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불이 잦으면 이제 거기다 구워 먹을 그런 타임인데 불이 확 내려서 확 붙고 나서 옆에 애들 붙이고 막 온 사방이 불밭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막 불을 가까스 껐는데 그 나이론 불에 제가 막 맨손으로 해가지고 저기 손이 다 붙어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지고 급하니까 막 난리가 벌어져가지고 막 애들은 울고 선생님들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으로 보고 부장님은 너는 잘렸다 이런 눈빛으로 보고 막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왜 갑자기 저 미친놈이 불을 붙여가지고 왜 이렇게 다 멋있게 다 끝났는데 모든 계획이 왜 갑자기 내가 다 틀어져가지고 진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막 다 어그러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럴 때 막 수습하고 있는데 펑 하고 그게 주차장의 중간에 있는 그 나무 이게 터져가지고 팍 눌렀죠. 다 눌렀어요. 나중에 보니까 시멘트 바닥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경유를 붓고 불이 붙으니까 시멘트가 터진 거예요. 그 열에. 근데 그게 언제 타이밍가 텅 쳤을 때가 이제 불꽃이 잦아들고 이제 숯이 남았을 텐데 그때가 전부 다 한 70명이 공기적인 불 밑에 앉아가지고 그 마시멜로 구워 먹을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랬으면 다 진짜 10명은 수십 명은 죽었을 거예요. 그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불 붙고 막 뛰댕기고 애 불 끄고 막 그 눈빛으로 보고 해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봤을 때 이 미친놈들이 그 시멘트 바닥에 경유를 붓고 열을 가하고 하니까 곧 터지니까 애들은 모여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흩으려고 살리려고 한 놈의 걔가 천사였던 거죠. 내가 진짜 악만 줄 알았는데 천사였던 거죠. 이게 성령과 악령이 붙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전까지 이 나쁜 놈이 이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천사였던 거지. 계시를 받아가지고 불을 붙인 게. 그날 이후로부터 석수교회는 캠프파이어 영원 금지. 그래서 지금도 가능성이 서늘해요. 수십 명이 그게 벌겋게 달아오른 콘크리트가 폭탄처럼 터졌거든요. 이렇게 빵 하면서 방금 전까지 모든 계획이 어그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 어그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걸 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등골이 오싹하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나보다 더 염려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 본인보다 부모는 늘 염려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바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채 늘 선을 넘게 돼요. 그리고 인생에 조금씩 오점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5점 정도가 아니라 채울 수 없는
얼룩이 되지요. 롯의 두 딸의 가문이 그러하였고 유다의 가문이 그러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그 가문조차도 내가 선택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속하여 그들을 예수의 조상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다리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가 기도하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회가 점점 잃어버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무엇이라도 조금 더 조금만 내가 선을 넘으면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을 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사용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